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로 1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지난 주간에 제가 담임하는 예배당에서 두 분의 집사님이 소천하셔서 두 번을 벽제 승하원과 또 용미리 공원 묘지를 다녀왔습니다. 인생의 연수가 무척 길게 느껴질 때도 있지만 그러나 막상 죽음이라는 종착지에 이르게 되면 너무나 짧다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얼마 전까지 항상 새벽에 뵙고 예배 때마다 배웠던 분이 이제는 우리 곁에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저의 마음에도 아쉬움이 있고 특히 유가족 분들에게는 더 큰 이별의 슬픔이 있음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에게 죽음이란 무엇일까요? 특별히 예수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는 죽음을 영면이라고 하고 또 장례식을 영결식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영원히 잠이 들었고 영원히 헤어지는 이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죽음 앞에서 통곡하고 낭망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제도 화장장에 가보니까 그런 유족들이 울부짖는 소리가 곳곳에서 들려옵니다.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그곳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까, 영원한 이별이라고 생각하니 그 마음을 어떻게 주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장례식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가족이 혹시 예수 안에서 먼저 소천하신 분이 계신가요? 우리는 임종했다는 말도 하지만 소천하셨다라는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늘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하늘로부터 부름받은 사람. 죽음은 끝이 아니라 우리는 이사 간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 죽음에 대해서 여러 군데에서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11장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나사로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내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내가 깨우러 가노라 라고 이렇게 주님 말씀합니다. 나사로가 깊은 잠이 들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예수님이 표현한 것입니다. 잠이 든 사람은요,
깨어나는 시간이 있잖아요. 밤에 잠이 들고 아침이 되면 깨어나는 것처럼 예수님은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의 죽음을 일컬어 잠이 들었다. 야이로의 딸이 잠이 들었다. 성경에 우리보다 먼저 예수 믿는 모든 믿음의 선배들이 잠이 들었다. 오늘 성경 본문에도 잠자는 자가 일어날 때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더 이상 죽음은 마지막이 아닙니다. 끝이 아니에요. 영원한 이별이 아닙니다. 잠시 잠깐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 곁에 머물 수 없기 때문에,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별의 아픔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는 절망하지는 않습니다. 슬픔이 있어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만날 그날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의 장례식을 일컬어 환송식이라고 하죠. 환송 예배라고 합니다. 임종 예배로 시작해서 또 입관 예배, 발인 예배, 하관 예배까지 모든 그 예배의 중심 주제는 환송입니다. 여러분, 어느 때 우리가 환송합니까? 괴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환송합니까? 그게 아니죠.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그 지역보다 더 좋은 동네로 이사 갈 때, 내가 살고 있는 이 집보다 더 좋은 환경이 마련된 집으로 이사 갈 때 친구들로부터 축하를 받고 또 가족들로부터, 형제들로부터, 가까이 있는 지인들로부터 축하를 받습니다. 더 좋은 집에 이사 가는데 야, 너 어떡하냐? 그렇게 좋은 집에 이사 가서 너 불행해지는데 어떡하냐? 그런 친구는 아무도 없어요. 오히려 부러워하고 축하해 줍니다. 환송해 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죽음이 진실로 이사 가는 것이라면, 오늘 이 성경의 말씀대로 낙원으로, 천국으로 이사 가는 것이라면 우리가 왜 슬퍼하겠습니까? 왜 낙심하겠습니까? 오히려 야, 저 좋은 낙원에, 저 좋은 천국에 이사가니 정말 잘 됐다. 여러분, 이 세상에도 정말 아름다운 곳을 보게 되면 야, 여기가 낙원 같구나. 정말 좋은 곳에 가보면, 여행하다가 정말 좋은 곳에 가보면 야, 여기가 천국 같네. 그런 말이 절로 나오지 않습니까? 낙원 같은 곳, 천국 같은 곳, 그곳을 봐도 그곳에 살고 싶은데, 진짜 낙원이 있고 진짜 천국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곳에 우리를 데리고 가시겠다는데 거절하고 거부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은 이사가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저 낙원으로, 이 세상에서 저 천국으로 우리는 이사가는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고 말씀합니다. 그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사람들 중에는 죽음에 대하여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 예수님 우리가 살아있을 때 우리 데리러 오셔서 그때 주님 만나야 되는데, 부활하여 영생에 들어가야 되는데, 천국 들어가야 되는데, 그 예수님이 오실 그때를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먼저 죽은 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를 믿고. 근데 그 먼저 죽은 자들은 아무래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가족 중에 먼저 세상을 떠난 가족들이 있다면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아니 조금만 더 기다리면 예수님 오실 때 예수님 만날 텐데, 예수님 만나지 못하고 먼저 세상을 떠난 가족들에 대한 그런 염려, 근심, 두려움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이 편지를 받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체 반드시 알아야 된다. 왜냐하면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다라고 했습니다. 소망 없는 세상의 사람들은 이보다 더 큰 슬픔이 없죠. 영원한 이별을 구하는 영결식에 참여하는 그 세상 사람들은 이보다 더 큰 슬픔이 없어요. 대성통곡합니다. 마음이 찢어집니다. 괴롭고 그 큰 고통을 뭐라고 위로할 수가 없죠. 그러나 오늘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소망이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 다시 사는 소망이 있고, 영원히 사는 소망이 있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우린 하늘에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 아닌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14절과 15절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14절과 15절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 15절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우리 예수님 공중에 재림하실 때 예수 안에서 먼저 죽은 자들, 즉 자는 자들을 함께 데리고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보다 먼저 예수 믿고 죽은 믿음의 선배님들이 먼저 부활하여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라지고 없어지고 영원히 헤어진 게 아니라 반드시 다시 만날 때가 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보다 먼저 바로 그날에 예수님 만나게 될 때에, 공중에 재림하시는 그때에 바로 그들이 먼저 일어나고 먼저 부활하여 주님을 공중에서 만나고, 그 다음에 우리도 이제는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휴거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시죠? 휴거라는 영화도 있고. 그 말이 어떤 의미인지 16절과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세상에 다시 오실 때 하늘과 땅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우리 함께 자세히 한번 더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6절 16절과 17절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16절과 17절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그렇습니다. 끌어올리다 하는 그 말의 의미가 한자로 휴거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공중에 재림하실 때 우리가 살아서 주님을 만나게 된다면 순식간에 변화를 받고 공중에 끌어올려 거기서 주님 만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약간의 시간적인 차이가 있지만 먼저는 죽은 자들이 먼저 잠이 든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먼저 죽은 자, 즉 잠이 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부활하여 주님 만나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도 공중에 끌어올려서 거기서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공중 재림의 신호,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 순간에 어떤 신호가 있을까요? 바로 주님이 이 우주 안에 우리 데리러 오시는 세상에 우리 데리러 오시는 그때에 공중에서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하늘로부터 들려온다는 겁니다. 그때는 그 소리를 듣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방금 전에 우리 찬송했잖아요. 나팔 불 때 누구 이름요? 큰일 났네 이제. 주님 오늘 밤 오시면 어떡하시렵니까? 나팔 불 때 누구 이름요?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그렇습니다. 나팔 불 때 우리 주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신다는 겁니다. 주님의 호령 소리, 부르시는 소리가 들려온다는 겁니다. 아마 우리는 믿음으로 또렷하게 주님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 예수를 확실히 믿고 바라고 소망하는 사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사람, 그에게는 바로 그의 귀를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믿음으로만 들을 수 있는 주님의 호령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더불어서 그 순간에 나팔 소리가 또 들린다는 겁니다. 나팔 소리. 하늘로부터 나팔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천사들이 아마 그 나팔을 불게 되겠죠. 그 나팔 소리가 들려오는 그 순간에 우린 순식간에 변화되어서 공중에 끌어올려 거기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전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여러분 이 성경 본문 놔두고 고린도전서 15장. 우리 주님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것은 막연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구체적인 그때 일어날 일들을 순서적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3절까지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우리 압독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아멘. 우리가 다시 주님 만나는 그때는 흙으로 돌아갈 이 육체가 아니고, 지금 입고 있는 이 육체가 아니고 썩지 않는 몸, 죽지 않는 몸, 영원한 신령한 몸을 입고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어떤 교리가 아니거든요. 부활은 그것은 어떤 관념이 아닙니다. 실제 우리가 경험하게 될, 체험하게 될, 앞으로 미래에 일어나게 될 그 사건을 부활이라고 합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 세상에는 그런 이치가 없잖아요. 죽음은 끝, 흙으로 돌아가는 것, 사라지는 것, 없어지는 것, 이것을 죽음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실, 진실은, 진짜 진실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진실은 부활입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그러한 법이 있다는 것이고, 죽은 자가 다시 사는 법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게 되신 겁니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신 분, 그리고 마침내 저와 여러분도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우리가 침례를 받았습니다. 침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하는 것이고, 침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침례 받을 때 물속에 들어가잖아요. 아, 나는 예수님과 함께 내 옛사람은 장사 지냈다. 물속에서 나오는 순간 여러분 살았다 하고 호흡하죠. 아, 나는 예수님과 함께 살았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침례받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다는 그 놀라운 체험, 바로 침례를 통해서 우린 내 육체로 그걸 체험했어요. 이제는 그 침례가, 우리의 받은 침례가 우리의 미래에 일어날 우리 부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다시 사는 날, 썩지 않는 몸, 죽지 않는 몸, 영원한 몸, 영광스러운 그 몸으로 부활하여 우린 공중에 순식간에 끌어올려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음성과 하나님의 그 나팔 소리가 들려오는 그 순간에, 호련히 순식간에 우리는 신령한 몸을 입고 영이라는 그 존재로 아는지 모르는지 느끼는지 못 느끼는지 희미하게 어떤 혼수 상태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또렷한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감각이 있는 몸을 입고, 기쁨이 무엇이고 여러분 영광스러운 것이 무엇이고 이 모든 것을 아는 이성이 있는 그런 실체로, 나의 실체로, 육체가 있는 그런 실체를 가지고 우린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이게 우리 부활의 소망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성경대로 이루어질 것이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의 계획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사람들도 자기 인생을 계획하고 계획한 대로 살아가려고 무척 노력하죠. 안 되는 일도 많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마음에 계획하는 그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있을까요? 오늘 이 성경의 기록은요, 주님의 재림, 저와 여러분의 부활,
공중에서의 만남, 이 모든 시간표에 계획되고 진행되는 일은 반드시 하나님의 그 약속대로, 계획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초대 교회의 피난처가 되었던 카타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카타콤 안에서 많은 그런 유적, 그런 흔적들이, 그리스도인들의 흔적들이 발견이 되었는데, 그 중에 그 그림, 닷을 그린 그림이 66점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닷 그림이. 왜 그런 닷을 그 카타콤 안에서 그런 그림들을 많이 그려놨을까 하는 것을 보니까 히브리서 6장 19절에 보면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자기 영혼의 닷을 소망의 주님께 깊이 내린 사람은 어떤 핍박과 고난에도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그 당시 초대교회 수많은 그 핍박, 고난, 그런 어려움을 어떻게 그분들이 잘 이겨낼 수 있었을까? 견뎌낼 수 있었을까? 그 닷이라는 그림을 통해서 그들은 자기들의 믿음을 그 그림 안에 담아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배가 정박할 때 닷을 내리잖아요. 뭐 어떤 태풍이 불어와도, 풍랑이 일어도 그 정박한 배가 휩쓸려 떠내려가지 않는 것은 그 닷이, 그 바닷속에 깊이 내린 그 닷은 그 배를 든든히 붙들어주는 생명줄이 되어지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배는 바닷속에 닷을 내려서 그 배를 보호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 어디에 닷을 내려야 될까요? 우리 영혼의 닷은 어디에 내려야 됩니까? 우린 하나님께 그 닷을 내리는 사람들이에요. 우린 하늘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저 하늘나라에 우리의 소망의 닷을 그곳에 깊이 내려놓은 사람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렇게 소망의 닷을 굳게 내린 사람은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쓰러지지 않습니다. 낭망하지 않습니다. 내 곁에 사랑하는 가족이 비록 세상을 떠나셨어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도 우린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닷을 내려놓은 그곳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다시 만날 그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는요, 이제 더 이상 병들지 않는 육체를 입을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사니까 코로나도 걸리고, 세상에 살다 보니까 암병도 걸리고, 여러 가지 질병에 놓여, 여러 가지 그런 질병들에 우리가 육체의 괴로움을 당하는 것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물질 때문에 그런 어려움도 겪고, 직장 생활에 사업 때문에, 또 공부하는 일 때문에, 진학하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실패를 겪으면서 어려움을 겪는 것은요, 이 세상에서 당하는 겁니다. 하늘나라 천국에는 더 이상 질병이 없습니다. 더 이상 그곳에는 아픔이 없어요. 더 이상 괴로움이 없고, 상처 주는 사람이 없고, 상처받는 일이 없습니다. 더 이상 인간의 불행이 없습니다. 불행 끝, 행복 시작이란 말 있잖아요. 과연 이 세상 어디에 불행 끝, 행복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곳이 있겠습니까?
잠깐은 그렇게 여길지 몰라도 또다시 원치 않는 불행한 일들이 끝없이 펼쳐진 곳이 세상이지 않습니까? 그런 풍랑들이 계속 일어나는 곳이 세상이지 않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이 예배하신 저 나고는 우리 믿는 자들의 쉼이 있는 곳, 모든 수고를 그치고 내가 쉬리니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의 모든 수고는 이 땅에서 멈추고 이 땅에서 끝이 나는 거고, 먹고 살기 위한 그런 수고도 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만 끝이 나고, 그때에는 우린 더 이상 우리 수고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힘써 일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생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때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행복한 시간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배 때 그런 행복을 느끼는 짧은 시간들이 지나갈 때가 있잖아요. 기도할 때 주님과 함께 하는 그 짧은 시간들이 지나갈 때가 있잖아요. 그런 시간들이 영원히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나라, 행복의 나라가 천국이고, 언젠가는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 바로 그곳에서 쉬고 있다가 주님이 이 땅에 공중에 재림하시는 그날에 내가 세상을 떠난 후에라면 먼저 낙원에서 잠자던 자들이 일어나 신령한 몸의 부활로 주님 만나게 되고, 우리도 살아남아 있다면 이 땅에서 공중에 끌어올려 거기서 주님 만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님 오신다니까 그날을 정해놓고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시한부 종말론이라고 하죠. 이것은 잘못된 기독교의 이단입니다. 그 때와 시는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고 했습니다. 우린 그 시간은, 주님이 오시는 그 시간은 우리가 알 길은 없지만 우린 도적같이 그때가 도적같이 임한다는 그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린 깨어서 우린 준비합니다. 깨어있어 나의 삶 속에서 성실하게 살고 있다가, 성경에는 두 사람이 밭을 갈매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놔둠을 당하고, 두 사람이 잠을 자매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놔둠을 당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계속 하늘만 쳐다보고 있다고 해서 주님 데려가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소망이 있다는 것은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사업을 하면서도, 공부를 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는 하늘에 대한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대한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주님 다시 만날 그날을 소망하고 있다면,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삶에 충실하게, 성실하게 여러분들이 삶의 터전에서 일하고 있을 때, 그때 주님 오실 때 주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내가 찾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찾아오시는 겁니다. 주님이 날 부르시는 겁니다. 그때 주님이 나를 끌어올려, 공중에 나를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님이 나를 만나 주시는 겁니다. 내가 비행기 타고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은 놀라운 주님 만날 그날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하나님 나라에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이 세상에 궁극적인 소망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취한 그 재물도 사라지고 부동산도 사라지고 내가 붙들고 있는 그 모든 것이 어느 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고 사라질 수도 있지만, 부도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부도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면서 그 순서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 그 언젠가 주님 오실 그날이 속히 오시는 그때 우린 순식간에 호련히
가장 아름답고 가장 예쁘고 가장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여 우린 다 주님 만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날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기쁨으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누가 먼저 이 세상을 떠나든지 우리는 소망 있는 사람들이에요. 주여, 이 소망이 희미해지지 않고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예수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